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이 시편 3편이 제목이 하나 옆에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다윗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네. 때 지은 시.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어, 혹시 압살롬을 언제 피했는지 기억나세요? 압살롬이 압살, 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사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 압살롬에서 뒷자만 보면은 살롬이잖아요. 살롬. 말 그대로 살롬이거든요. 살롬이나 이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을 가지고서 그 뜻을 살펴보는데 살롬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람어로 아바라고 표현을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브라고 표현합니다. 아브. 근데 이제 밑에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압하면은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 하면 평화의 아버지라는 말이 될 거예요. 이 맞을 겁니다. 제가 사실 찾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압살롬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평화가 아니라 분란의 아비가 됐죠. 사실 그 압살롬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우성입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서 압살롬은 왕이 되어야 돼. 압살롬은 솔로몬이 아니죠. 아, 이 다윗의 뒤를 이어야 돼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실은 뭐 아버지도 잘못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가 잘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서 기도하면서 회복했어야 되는데 결국 형제를 죽이게 되고 그때 반역을 일으켜서 아예 그 아버지까지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기는 심정이 뭐 마음에 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혹시 그 사춘기 아이들 키우다가 이 애들이 너무 반항이 심각해서 야, 내가 저러려고 저 자식 키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뭐 살짝 비슷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밀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엄청난 어, 그 치욕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그가 다윗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 시를 지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편 시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는 한글로 그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져 있지만은 실제 원문 속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1연, 2연, 3연 하면서 연이 그러니까 주제가 딱딱딱 끊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더 잘 끊어지게 표현된 게 그 뒤에 있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셀라. 셀라가 몇 번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세요? 셀라가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세보세요. 3번. 아, 네, 맞습니다. 3번. 그래서 최소한 연이 3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2절이 1년, 3, 4절이 2년, 그 다음에 나머지가 3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절수를 이렇게 구별을 해놔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5, 6절하고 7, 8절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4개의 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각 연마다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이제 보죠. 자, 1절 말씀. 하나님께 탄식과 탄원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 아들에게조차 쫓기니 그 삶 속에 원수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자가 나를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2절이 탄원인 내용이죠.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오늘 그 대적이 많은 나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에게 하나님 도우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형편 자체가 그렇게 보여요. 아니,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몰려나갔으면 그 자식에게조차 그 자식도 그가 다음 후계자로 삼으면 가장 좋을 법한 그 아이한테 이렇게 당해서 있느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이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을 느껴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구원을 못 받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막막하고 암담합니다. 자식에게 쫓겨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어제 내 부하가 이제는 배반자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뿐만이 아니라 내 형편의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힐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 그러면 안 돼. 내가 베풀어준 은혜가 뭔데?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정을 앓을 수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1년에서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3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앞절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자리에 그가 마치 왕의 즉위식이나 아니면 솔로몬으로 왕을 세워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온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주님은 나의 머리를 평생 동안 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나요? 방패가 되어 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나요? 아니죠. 지금 머리를 들 것이 없어서 얼굴을 들 것이 없어서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쪽팔린 것이 같이 얽어매져 있지요. 먼저 압살롬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을 죽일 때 암논이 그 친동생을 범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났던 거거든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슬퍼요.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의 분노가 심각해져서 그 암논을 죽였으니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났으니 그 아비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까? 그분입니까? 그 아들이 이제 자기 목숨까지 노린다고 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요.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왕권을 향하여서 손바닥을 치면서 그를 높였던 왕입니다. 그때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가장 얼굴 부끄러워서 들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 별 볼 일 없을 때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임재하셨던 거나 오늘 말씀처럼 가장 삶에서 가장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스반을 범하여서 실질적으로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는 그 개인의 일로 그 스스로만 책망을 하며 애를 썼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피하는 이 순간은요. 그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진 모르지만 그 아들조차 건수하지 못하고 그 자식들조차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나의 영광입니다 고백합니다. 역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오늘 그게 이 구절 가운데서 잘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절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만 해서 나는 무조건 따르기만 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주님과 쌍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가 사절의 앞에 잘 나와 있죠?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아마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는 이 기도의 시를 지어가면서 그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하고 남지. 얼마나 그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든 몸부림이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삭히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한 그의 목소리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맞죠라고 하는 간절한 울부짖음이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교회의 자리, 골방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찾아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자, 5절과 6절 3년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의식이 있는 순간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잠자고 나서 잠들면 모르잖아요. 일어나서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입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어떤 일에 집중해서 해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그 일에 대해 애를 쓰면서 깨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에 함몰되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뒷도수를 탁 한 대 치고 와도 도대체 누구지 하고서 뒤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에 마치 뭐에 홀린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쫓아갈 때 보면은 깨어있지만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붙들으시냐? 내 의식관에, 무의식관에 언제든지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다윗은 정신줄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힘든 상황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 그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붙드심은 내가 누워서 자는 그 순간, 나는 기억조차 안 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6절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문제를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 앞에서 그들이 그를 진치고 사면 초가가 되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순간이고 힘든 순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셔서 지금 이렇게 그 천만인 가운데 자기 아들조차 내 아들만큼은 그 나의 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7, 8절 마지막 사연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자, 이 고백 속에서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야 되잖아요.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언제나 일어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길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이제 결국 그 머리카락이 워낙 길고 풍성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아비의 절규가 오히려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의 감정 속에서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정말 왼수 같은 그 아이를 보면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 말 속에는 내가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녹여져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또 다른 아픔을 가져오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원수 갚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실 거야.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믿음 잃지 말아야지. 내 손으로 그것을 갚고 해결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이게 신앙이죠. 이 다윗이요. 쫓겨가면서 물론 급하게 쫓겨나가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저 괘씸한 저 압살롬을 향해서 아니 아버지를 거역해? 조금 기다리지 못해서 지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저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칠 방법과 상황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훌륭한 절제 인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훌륭해서 그 아들이요 자기 뺨을 치더라도 그래 내 왼뺨도 돌려댈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오늘 이 토설하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토설이라고 하는 게 나의 억울하고 힘든 것을, 나의 어려운 것을, 나의 죄악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내어놓고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분하고 그 괘씸하고 그 배신감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면서 그 7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질 같아서 그 뺨을 후려갈기고 그 일을 꺾어버려서 정말 이 무슨 누가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면 살 수 없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람 앞에 그 힘을 만용을 부리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서 그것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써 그는 그 건강한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뺨 좀 쳐주세요. 하나님, 저 악인 이 좀 꺾어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화가 나면 이보다도 더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를 정돈시켜 주시지만 사람에게 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험한 말로 그 아이의 길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의 영혼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그러한 그 좋은 것들이 꺾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미안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힘들고 어려운 말 혹은 저주스러운 말, 분노의 말들은 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쓰레기통과 같아서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코푼 것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에 찌꺼기 있는 것도 받아주시고 모든 걸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쏟기에 앞서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쏟으십시오. 하나님 너 불경스럽게 왜 그러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면 느껴지실 텐데요. 정말 살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봅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살벌한 말대로 인생을 이루었다면 그는 절대 왕이 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과 너무 원수지고 척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냐고 시간 다 보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쏟아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토설하기만 합니다. 결국 그 토설이 주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렇죠. 사실 압살롬을 구원하는 손길도 다윗을 구원하는 손길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쫓겨가면서 저 아들 저 배은망덕한 저놈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라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고난과 이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게 하셨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했어요. 저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결론은 뭐냐면 2절과 8절을 연결해서 보자면 아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대적이 많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어서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문에도 주의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됐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별 볼 일 없는 솔로몬을 왕을 세우고 솔로몬에서부터 계속해서 남유다가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배반과 배신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의 가문으로 남유다에서 왕으로 계속해서 모시고 설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가장 원수된 사울의 가문 베냐민 가문을 유다 지파와 베냐민 가문을 묶어서 남유다를 이루게 하셨어요. 가장 원수되고 척진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융합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가까운 10개의 지파들은 저 북이스라엘로 떼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깨닫게 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삶을 울리고 가정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압살롬을 피하는 다윗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기구하고 힘든 순간들을 우리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당한 상황이 아무리 어처구니 없고 힘이 들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먼저 고백한 그 믿음이 그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의 삶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구역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서로 나누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치 이 상황처럼 힘이 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어떻게 견디었을까라고 하는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토설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임을 알아가는 우리 구역들로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